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4장 50절에서 5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저는 그 미국의 잡지 신문들이 매년 제일 좋은 대학 랭킹을 발표하는 것을 종종 보곤 합니다. 뭐 어디가 1등 쭉 나오죠. 무슨 우리가 보는 아이비 리그를 비롯해서. 그리고 세계에서 또 제일 명문 대학에 관한 그런 리스트도 누군가가 매년 발표합니다. 또 분야별로 제일 좋은 병원의 리스트도 있습니다.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은 그래, 어떤 분들은 리타이어 할 때 그 좋은 병원 곁으로 또 이사가는 분들도 계십니다. 자동차에도 어떤 차가 제일 좋다 리뷰가 나오고, 컴퓨터도 마찬가지고 셀폰도 어떤 게 제일 좋고 그 다음 좋은 게 뭐고, 이런 리스트가 랭킹이 쭉 나옵니다. 어느 정도 필요하고 어느 정도 중요한 정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학교도 마찬가지고 일상용품도 마찬가지고, 저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세상에서 제일 좋은 명문 중에 명문 학교를 다녔습니다. 우리 은사 선생님은 세상에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 존함을 다 압니다. 그분의 가르침은 너무나 뛰어납니다. 사람의 가르침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훌륭한 아름다운 가르침들 우리 은사께서 저에게 많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분의 가르침뿐이 아니고 그분의 인격 또한 고상함의 극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따라야 할 길을 가르쳐 주실 뿐 아니고 그분 당신이 곧 길이십니다.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야만 우리의 인생에 의미가 부여되어지고, 우리가 그분의 길을 따라가야만 우리의 인생이 풍성해지며 결국은 영원한 생명으로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분이 곧 진리이시며 그분이 곧 생명이십니다. 그분을 알아야 생명을 알 수 있고 그분을 알아야 바르게 인생길 걸어갈 수 있으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과 제가 같은 학교 동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금 동문 모임으로 이렇게 모이고 있어요. 동창회로 우리가 이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은사이신 그분과 함께 그분을 모시고 우리가 이 동창 모임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자리에 모였으면 지금 다 허가하면서 동창생 반갑네, 동창생 반갑네 그러고 싶은데, 동창생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의 은사이신 그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그분께 배웠고 그분께 배우고 있으며 그분이 우리의 은사, 우리의 선생님, 혹시 무협소설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분이 우리의 뭐라고 그러죠? 사부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는 이름은 그분의 개인적인 퍼스널 네임이죠. 그리스도는 그분의 직함입니다. 정현 목사할 때 정현이 제 이름이고 목사가 직함이듯이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라는 의미는 메시아, 그 의미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이 기름 부음 받아 메시아 그리스도의 일을 행했습니다. 그러기에 구약 성경에는 그리스도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는 헬라어 표현이요 메시아는 히브리어 표현이니까 메시아도 많이 있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모든 메시아들, 그리스도들의 절정이 되시며 그분이 그 모든 선지자, 제사장, 왕의 사역을 다 완성하시며 이제는 그분만이 메시아요, 그분만이 그리스도시요, 그분만이 우리의 선지자, 우리의 제사장, 우리의 왕이 되셨습니다. 오늘 같이 나누려고 하는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4장 50절 이하에 보시면 예수님의 승천 사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예언으로 시작이 되며 약속으로 시작이 되며, 그의 약속에 따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어 성육신 하심으로 그 구체적인 실현이 시작됩니다. 예수님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성장기를 쭉 경험하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시작하시고 3년 반 정도 그런 사역하신 후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우리를 섬기시되 결국은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며 당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바치시며 그 섬김의 절정에 다다르시게 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장사하시는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금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며 다시 재림하시는 그 사건, 이것이 복음의 기본적인 주된 내용들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 승천에 관해서 예수님 승천하셨습니다. 그래 우리는 그 승천과 예수님의 재림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지난 2주에 부활에 관한 말씀 나눴고 오늘은 승천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50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을 다시 만나 그들을 격려하시며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며 그들에게 복을 내려주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축복하시니, 손을 들어 축복하시는 것은 그 복이 하늘로부터 임하는 특별한 복인 것을 아마 상징하시기 위해 손을 들어 복을 내려주십니다. 부활하신 후에 40일 정도, 40일을 제자와 함께 생활하시고 같이 먹고 마시고 말씀 나누시고 말씀 가르치시고 그렇게 40일을 보내신 후에 이제 승천하시게 됩니다. 예루살렘 동편에 감람산이 있고 그 감람산 기슭에 베단이라는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게 됩니다. 그렇게 하시며 손을 들어 축복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표준말로 하면 손을 들어 복을 내리시고, 이게 표준말입니다. 손을 들어 직접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승천하시게 되는데, 요한복음 17장 5절 말씀 보시면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거기 창세전에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공유하셨던 그 영광, 그걸 다 내려놓고 우리를 찾아오셨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십자가 지시 직전에 이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제가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나누었던 그 영광 으로 저를 영화롭게 하소서. 11절에 보시면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니 그들은 나의 제자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나의 제자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들을 보전해 주시기를 이미 주님께서 기도하셨고 이제 승천하시면서 원래 창세 전에 지니셨던 그 영광으로 되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이들에게 복을 내려주십니다. 그리고 51절에 보시면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주시니 많은 증인이 보는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십니다. 이 승천 사건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 이전에 이미 이 이슈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31절에 보시면 변화산상의 사건 가운데 예수님께서 용모가 변화되시는 그 사건 가운데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여기 별세라고 되어 있는 표현 세상을 떠난다라는 의미죠. departure라는 의미입니다. 원어에는 엑소더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엑소더스, 출애굽기 할 때 엑소더스라는 표현을 쓰죠. 이 엑소더스,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당신의 순환과 죽으심과 부활과 그리고 승천에 대해서 같이 그 변화산상에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것은 이미 계획된 사건이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으로 이제 그 사건이 계획한 바대로 전개되고 있음을 봅니다. 엑소더스, 별세, 세상을 떠나 하늘로 다시 되돌아가심. 우리는 이 승천에 대해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을 많이 알고 싶지만 누가는 굉장히 간략하게 그리고 명료하게 그냥 기술하고 넘어가고 맙니다. 다음 주에 같이 보려고 하는 사도행전 1장 9절 11에서 11절까지 보시면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이 있으니 그때까지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사건은
구속 사역이 완성되었음을 입증해주는 사건입니다. 증인들이 보는 가운데 승천하신 그 사건은 예수님께서 원래 약속대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 일을 다 완벽하게 다 이루시고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는 영광의 승천이요 또한 승리의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계획이 완벽하게 성취 완성되었음을 널리 알리는 선포의 사건입니다. 이제 52절 이하에 보시면 목격자들이 예수님 승천을 경험한 자들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그들은 예수님께 경배드립니다. 마땅히 당연한 반응이죠. 과연 이 예수님께서 부활의 주님, 우리의 구원의 주요, 우리의 하나님이시구나를 이들은 깊이 깨닫고 그 앞에 경배드리게 되며 또한 그들은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가? 본문 바로 앞에 49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약속한 성령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거기서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셨기에 이들은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성령님께서 오실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드리며 성령 강림을 고대하고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누가복음은 끝이 납니다. 누가는 여기서 기록을 마칩니다. 누가복음은 성전에서 그 마지막 장면이 종결되어집니다. 누가복음 맨 처음을 보시면 1장 5절에 보시면 거기에 성전이 등장하며 거기서 침례자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가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으로 이 누가복음은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성전에서 시작하여 성전에서 마감되며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예루살렘에서 맞춰지는 누가복음의 기록에는 분명한 의도가 있습니다. 꽉 짜여진 하나님의 계획대로 일이 진행되었음을 이 승천 사건은 복음의 꽃이 될 수 있는 그리고 이어지는 재림을 약속하는 그러한 의미가 이 성전에서 성전으로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으로 라는 그런 동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역시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맞춰집니다. 예배와 찬양으로 누가복음은 시작을 합니다. 사가랴, 엘리사벳의 찬양이 있었고 마리아의 찬양이 있었고 시몬과 안나의 성전에서의 찬양이 있었고 그렇게 시작되며 여기 또 다시 성전에서 찬양하는 초기에는 메시아가 오심을 반가워하며 주 앞에 감사드리는 예배 찬양이었고 이제는 그 예수님께서 사역을 완성하심으로 해서 기뻐하는 축하 파티의 셀레브레이션의 그런 예배가 또한 진행되고 있습니다. 죄에 빠져있고 예배가 망가져버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찾아오셨고 이제 예배를 완성하시고 우리가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으로 올라가십니다. 여기에 분리할 수 없는 연속적인 사건의 흐름, 성육신, 공생의 순환, 죽으심, 장사, 부활, 승천 그리고 재림 거기에 우리는 지금 승천 사건을 보고 있으며 이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신포도주를 마신 후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대한 물리적인 증거입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 본문 가운데 두 개 정도의 교훈 함께 오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승천 사건의 의미,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바로 그 선지자의 사명을 완수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그 선지자. 신명기 18장 15절에 보시면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실 것을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통해서 약속을 합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 그래 유대인들은 언제나 그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가 오실 것인가? 궁극적인 의미에서의 선지자가 오실 것인가? 궁극적인 의미에서의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오실 것인가를 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모세의 이 예언이 있고 약 1400년 정도의 오랜 세월이 흐르고 난 다음에 드디어
예수님께서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그 선지자의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오셔서는 가장 중요한 일을 하시죠.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그리고 죄인들은 감히 그 얼굴을 뵈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을 나타내셨느니라. 거기 나타내셨다고 되어 있는 표현이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근데 그 예수님은 하나님 품속에 계시는 독생하신 하나님, 그분도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자세하게 상세하게 나타내 설명해 주셨다라고 요한이 말씀을 합니다. 이 나타내셨느니라라는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9절에도 같은 동사가 사용되고 있는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낱낱이 말하니, 이게 나타내셨다라는 것은 같은 동사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모습을 상세하게 우리에게 알려 보여주셨다고 말씀하며, 그러기에 우리는 이제 예수님 때문에 그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 하나님의 가르침의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그리고 우리 인생에도 가장 중요한 그 내용들을 우리는 배우게 됐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진리를 배웠습니다. 그래 우리가 동창되니까요. 우리가 동문회 모임을 또 모였다니까요. 예수님 가르치신 그 내용을 다시 우리가 복습하며 다시 그 내용을 또 공부하며 또 다가오는 중간고사를 준비하며, 이것이 크리스천 라이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그 진리,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우리 사람도 지으시고 우리 사람들이 반항해서 하나님께 범죄하고 죄인이 됐고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자연스럽게 죄를 마구 지며 살아가고,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계속해서 사랑하셔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 당신의 아들을 죽게 하셨고, 누구든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는 선한 행위가 아니고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는 죄의 용서와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하는 이 가르침들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뿐 아니고, 또한 당신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실 뿐 아니고, 당신의 죽으심을 통해서, 당신의 부활을 통해서 이 가르침을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완성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인생관이 바뀌었습니다. 전과는 우리는 다릅니다. 저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줄 알고 살았으나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앞에 서 계시는 부활의 주, 만왕의 왕이신 그분의 그 거대하신 모습 속에 우리 자신을 발견하며 우리는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달라진 바뀌어진 인생관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게 됐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너희가 참으로 진리를 알 텐데, 우리는 이미 그 진리를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될 텐데 그때 너희가 자유를 얻게 될 것이라 말씀했고, 우리는 이미 자유 가운데 오늘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헛개비의 인생을 맡기고 살아가고 있지 않고 부활의 사실과 예수님의 승천의 사실과 예수님의 재림의 약속과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다고 하는 현실 가운데, 부활과 재림 다음에 재림과 부활과 승천 다음에 승천과 재림 사이에, 승천과 재림 사이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유합니다. 우리는 죄의 형벌로부터 자유해졌습니다. 우리는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얼마든지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사단의 유혹에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자유의 능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선과 악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자유의 지혜를 우리가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확신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이렇기를 바란다고 얘기할 뿐이며 물증이 없으나 우리 예수님의 가르치심 그 진리는 우리에게 부활의 승천의 물리적인 증거를 제시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격려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확신으로 가득 채워주십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가르침 때문에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즐거운 인생입니다. 즐거운 인생입니다. 자유로운 인생, 숨을 크게 들이쉬며 크게 내쉬는 인생입니다. 활보하는 인생입니다. 찬양을 소리 높여 크게 부르고 싶은 그러한 인생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소리내서 크게 읽어보고 싶은 그러한 인생입니다. 그리고 이 자유함을 또 나눠보고 싶은 인생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승천 사건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완벽하신 대제사장이신 것을 확실히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모습. 히브리서 8장 1절에 말씀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다. 그가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 the great high priest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 앞에 서 계시며 그분이 친히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되어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이미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셨고 우리는 다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큰 대제사장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며 지금도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며 지금도 우리의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자원하셔서 우리를 위해 그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 살아계셔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구원을 계속 이루어 나가신다고 말씀합니다. 이미 구원받은 우리의 이 구원을 더 아름답게 매일매일 새롭게 빚어가시는 이를 위해 지금도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예수님의 간구 소리를 들으며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 거룩함을 즐겨야 합니다. 이미 구원받았으니 받은 바 그 구원을 더 깊이 있게 더 폭넓게 우리가 활용하며 즐기며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 말씀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죄를 범하지 않는 삶이 가능하다고 말씀하며 그게 주님의 의도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신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범죄하지만 그때에도 우리를 살피시는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우리의 변호사, 대언자, 변호사가 계시니 our advocate, 우리를 살피시는 분, 우리의 변호사이십니다.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비싼 변호사가 있고 싼 변호사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 비싼 변호사들이 근데 좀 안 좋은 것도 하는 것 같아요. 사실을 뒤틀며 이렇게 뭐 하는 것 같은데. 아니 우리의 변호사 예수님은 그런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늘 공정하시고 그러나 당신의 핏값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기 때문에 그분의 변호는 항상 공정합니다. 이미 그분이 모든 벌금을 다 내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변호사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공정하십니다. 수임료도 안 받으세요. 그리고 우리를 변호해 주십니다. 그것도 사단 앞에서 사단의 모든 그러한 고소 고발 내용들을 하나님 앞에서 당신의 핏값으로 다 그 삭슬 지불하시며 우리를 계속해서 정결하게 해 주십니다.
우리가 아는 것과 마찬가지로 12사도들 예수님 돌아가실 때 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간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여자들이 전해줬더니만 뭐라고 그래요? 제자들이 허탄한 듯이 배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기대감이 전혀 없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모습을 만나 뵙고도 어안이 벙벙한 상태에 있던 그들, 그러나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심으로 해서 이 제자들이 변화되어 온 세상을 뒤집어 엎는 그러한 복음의 멋진 행진의 시작을 이들이 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의 피와 함께 뿌려진 순교의 그런 헌신을 통하여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전해받고 전달받고 오늘 우리가 그 예수님 만나 그 예수님을 내 선생님으로 모시고 내 은사로 모시고 명문 중에 명문 학교를 우리가 졸업하고 아니 또 대학원도 거길 다니고 있어요. 우린 날마다 주님께 말씀을 배웁니다.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고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동창회 오신 모든 분들 반갑습니다. 우리 동문 모임 모일 때마다 우리의 은사 되시는 예수님께 더 많이 배우고 그분이 우리 속에 뿌려주신 그 보배로운 피의 능력을 힘입어 더 예배드리는 더 주 앞에 찬양드리는 그런 자유로운 삶 더 많이 만끽하시고 구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다시 정리해 보시죠. 예수님의 승천 사건은 두 가지 의미로 같이 배웠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선지자이십니다. 선생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그 대제사장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분의 사역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으며 지금도 가르쳐 주시며 지금도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등이 백이 든든합니다. 든든합니다. 예수님의 승천 사건 우리가 회상하며 예수님 올라가시는 그 모습을 상상하며 박수치며 환호하며 할렐루야 예수님 너무나 멋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바로 오늘 우리 삶 속에 가까이 와 계십니다. 한 주간도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으나 역시 생명의 주님으로 부활하게 하시고 승천케 하시고 지금 주님 우편에서 저희를 위하여 대제사장으로서 계속 간구하게 하시는 그 은혜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저희들을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는 그 은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과연 예수님의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 같이 자부심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지혜롭게 판단하며 생활해 나가는 또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히 칭찬받는 어디서 그러한 멋진 능력을 얻게 되었냐고 어디서 그렇게 멋진 판단력을 멋진 인격을 배웠냐고 물어오는 사람들이 생겨날 수 있을 만큼 저희들의 삶이 그리스도의 승천을 목격한 자들답게 아니 그 승천하시며 베풀어 주신 그 복을 체험한 사람들답게 주위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희의 삶 될 수 있도록 이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